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나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천사는 그 머리 작은 바람을 만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고래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고래가 말하는데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모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되 일곱 고래가 말한 것을 인용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새로 살아계신 분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나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떠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탱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심령 마음밭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 유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참된 소망과 참된 깨달음과 참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그 6번째 나팔제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브라 대강에 목회했던 천사가 풀려나고 그들의 분내가 이제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그 끔찍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이걸로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심판하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3분의 1이라는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음행을 하고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또 도둑질과 마술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혼란스럽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주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정말로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나팔소리, 그것을 듣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죠. 이 탕자를 바라보는 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때로는 경고를 하고 때로는 그렇게 또 심판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제한을 두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또 완전한 심판을 보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우리에게 그리고 또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심판의 나팔이 계속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사명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들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심판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니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작은 두루마리, 이건 단순한 작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져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힘센 자의 천사가 얼굴을 입고 하늘에서 보이되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뜨고 그 발은 불이 같으며 그 손에 평온의 작은 말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여섯 번째 재앙 나팔의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요한은 어안이 붕붕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경악을 하는 그 순간 갑자기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힘이 세다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이스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이스크로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능력, 권세, 힘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언자 그리고 또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이 천사의 외모가 보면 아주 인상적이죠. 구름을 입고 그리고 또 머리 위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 두 발은 불기둥 같았다. 진짜 그렇게 불이 그렇게 타겠습니까? 이미지적으로 그만큼 굳건하고 그만큼 힘있고 능력 있는 그렇게 두 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나타내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 그리고 무지개, 이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와 권세를 반영하는 대리자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천사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인데 그 헬라어로 보면 바블라리디온 미크론이라고 한다. 바블라리디온, 이게 영어에서는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미크로는 작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영어의 그렇게 마이크로의 어원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 이게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성경, 이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합니까? 5장에서 말했던 7인을 봉했던 두루마리, 이 큰 두루마리와 오늘 지금 작은 두루마리는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펼쳐져 있어요. 성도들이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그 성경을 의미하는 하나님 말씀. 여기에서 이렇게 특히 주목할 게 뭡니까? 천사가 어디에 이렇게 딛고 있습니까? 한쪽 발은 바다를, 한쪽 발은 땅을 딛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혼란과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게 그게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의 거주지와 질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사가 여기를 각각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딛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이 온 세상에 악이 있는 곳이든 질서가 있는 곳이든 어디든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천사의 그 모습이고 또 이 천사가 딛고 있는 두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문화에서 어떤 땅을 밟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소유와 지배, 이것을 뜻합니다. 이 장면은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장면이 바로 이 천사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정의가 있는 곳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 판치고 정말 혼란과 혼돈이 있는 곳, 그곳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특정한 민족에게만 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 반드시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이 환상대로 원래는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냥 이렇게 교회로 시작됐지만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로 선포되고 전파돼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이 없어요. 복음을 안 접한 사람들이 없어요. 안 믿는 거지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들과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교회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라. 일곱 교회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할 거다.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교회가 말할 것을 인정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라. 천사가 사자처럼 막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받아받으시 일곱 우레가 또 소리를 냅니다. 천사가 소리를 그렇게 사자처럼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대원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일곱 우레가 화답하면서 직접적으로 응답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소리, 일곱 우레,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담긴 온전한 계시의 음성,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오늘로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듣고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음성 듣고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감동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내 귀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내 마음에 감화감동이 임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히 주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은 진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음성이 우레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건 정말로 오늘 아직 미처 다 기록되지 못한 놀라운 비밀까지도 그가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기록하지 마라, 임봉하라. 여기까지는 기록하되 너 그 이상 기록하지 마. 네가 그 이상 들은 거 임봉하고 닫아둬라.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 요한계시록도 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또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기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만큼만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중 일부는 어쩌면 상당수는 감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 교훈 중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지만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다 알면 내가 믿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다 알아도 모르고 다 알아도 믿을 수 없는 것. 인간의 이성.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다 알기 위해서 뭐 그냥 꿈을 통해서도 막 해석을 하려고 하고 뭐 또 그냥 예언 기도 받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억지로 알기 위해서 막 물어보고 억지로 해석을 하고 그게 바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에요. 이단적인 해석이 여기서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곱 우레와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고 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고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그 앞에서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주님, 왜 나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시시때때로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그 계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믿음을 붙잡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그것을 열려고 하지 말고, 주신 말씀,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내게 들려주는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내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벗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충분한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외친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구속의 때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늦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열려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선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갈려져 있는 이 구원의 계획이 내 삶의 그 모든 문들이 지금 닫혀져 있고 같고, 삶의 그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내가 지금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의 그날에는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답답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느린 거예요. 끝없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상황은 더 악화되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어쩔 줄 몰랐고 전념문합니다. 근데 선교의 그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그랬어요. 인도에서 경험한 그 선교 시간이 바로 그에게는 이와 같은 시간이에요.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원래는 그냥 이게 평범하게 영국의 시골에서 독학으로 그 신학하고 목회하면서 그렇게 천천히하게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인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가 그 당시에 얼마나, 지금도 얼마나 정말 더럽고 끔찍한 것이 인도예요. 그곳에서 선교를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는 부인 그렇게 사모에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거기를 그냥 강행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첫째 아들 5살,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환경의 현실이 너무 열악해요. 물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인도는 물이 부정물이에요. 겐지스강,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서 물을 퍼가요. 거기서 시체를 태우고 거기서 똥오줌 분뇨를 다 퍼붓는데,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 강을 신성시하면서 거기서 목욕하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물이 신성하기 때문에 그 시체와 오수가 그냥 다 흘러들어간 그 강물을 퍼서 마시고 있어요.
길거리 음식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인도 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길거리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아주 피똥을 싼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계속 혈변을 보게 돼요. 길거리 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모넬라균이 음식 속에 있는 거예요. 음료수. 살모넬라균이 뭐냐면 한마디로 똥이에요, 똥. 똥 속에 있는 균이 살모넬라인데 그 손톱에 그냥 덕지덕지 까맣게 끼는 그 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똥이에요. 그 손으로만 만지고 그 손으로 음료수를 만들고 우유나 이런 근데 맛있대. 입에는 그냥 이렇게 잘 들어가고 이렇게 아우 맛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피똥 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콜레라 걸리고 그것 때문에 이질에 걸리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초는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인도의 그냥 그 습한 기와 더러운 물과 더러운 음식. 이 첫째 아들을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가 말도 안 통하죠. 음식 안 맞지요. 물 안 맞지요. 첫째 아이 죽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차례대로 갈 거예요. 콜레라에 걸려서 죽고 이질에 걸려서 죽고 그 과정 가운데 사모는 정신병에 걸려서 조현병에 걸려서 내가 너 때문에 그냥 너 같은 것 때문에 그러면서 목사님 맨날 매일매일 조현병 걸리니까 소리 지르고 코가 나고 어떨 때는 칼 들고서 그냥 죽이려고 협박하고 사모가 마귀 역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어. 매 순간순간 사모랑 그냥 있으면서 그게 정말 끔찍한 고통인데 그러면서도 그냥 또 힌디어로 성경 번역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이었어. 너 때문에 네가 자식을 죽였어. 너 때문에. 이 사모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목사에게는 비수가 돼. 정신적인 붕괴가 일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냥 왜 남의 나라 와서 저렇게 해서 그냥 망했네. 사모는 귀신 들렸다고 하고 아이고 저 망했어. 사람들은요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기보다 어떻습니까? 아이고 마귀 들렸네, 사탄이 들렸네, 귀신 들렸네, 망했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어떻습니까? 이 윌리엄 캐리를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1807년도에 이 사모님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평생의 짐이 되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병들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었다. 나는 눈물 속에서도 감사한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그가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이 안 통해서 또 가난해서 정말 겪는 그 어려움과 소름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어요. 마침내 1800년대 이렇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7개월로 이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고요. 인도에서 최초의 그 인쇄소를 만들고 여성 인권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첫 회신자가 나오게 됩니다. 세례를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정말로 선교 열매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은 죽고 와이프도 죽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셔. 그가 그러고서 이렇게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다. 눈물로 그가 고백합니다. 지금도 인도 전역에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체되는 것 같은 시간을 믿음으로 견딘 윌리엄 캐리라는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결실이 바로 오늘날 인도에 이런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게 된 원동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기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성취되어 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기도가 막힌 것 같고 눈물이 헛된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인생 낭비한 것 같지만
결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방울의 눈물도 성도들의 한 방울의 그 피땀도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시길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갈라앉음 천사가 이르되 갔다 먹으라. 내 배에는 수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10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하늘의 음성이 다시 예언을 들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래서 두루마리를 받으러 갔더니 천사가 또 뭐라고 하니까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는 열려있는 상태로 주어집니다. 그 얘기.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먹으라. 중요한 것은 내가 열려진 두루마리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그냥 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깊이 들어와서 삶을 변화시키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이 이것을 먹었을 때 입에는 어땠습니까? 꿀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마주할 때는 막 은혜롭고 위로가 되고 마음에 그냥 평안을 주고 감격, 기쁨 이게 충만한.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도들이 그 못 믿는 게 뭡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이거는 내 입에서 말씀이 닿아서. 그런데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오래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어. 배에서 쓰다는 겁니다. 시편고 그 기자가 고백하듯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하면서 그냥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고 하면서 119편 10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처음에 받았던 은혜가 그냥 은혜로만 계속 끝난 게, 은혜만 계속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내 삶에서 현실이 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흔들고 아프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아픔이 있어요. 내 교만을 보시고 내가 회개해야 될 그 죄를 막 드러내고요. 정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생기게 되면 이제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잖아요. 더 이상 달콤함이 아니에요. 이제는 쓰라림이 내 삶 가운데 동반이 됩니다. 예수 믿는데 은혜만 있고 쓰라림이 없고 그렇게 고난이 없다?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가 처음 먹을 때는 위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날 때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고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다. 여러분, 그 목사로 사는 거요, 이게 그냥 이렇게 달콤하기만 하면 이렇게 목회하겠습니까? 이 달콤한 것보다 그 말씀 통해서 은혜 누리는 것보다 쓰라림이 더 많아. 자녀들 놓고서 그냥 이렇게 함부로 그래서 이렇게 서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은혜 된다고 해가지고 자신을 그냥 서운하려면 당신이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왜 그냥 이렇게 쓰라림을 자식에게? 근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길을 이어서 가는데 쓰라림, 아픔이, 오해도 많고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도 많고 대도 하는 말들 이렇게 들려올 때 심령이 무너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또 이렇게 전해야 되는 그 사명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은혜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믿음의 결단을 하다 보면 그렇게 결단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쓰라림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어떨 때는 미친놈 소리도 미쳤다고 해서 나 미쳤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제정신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 쓴맛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위로만 받고 싶고 은혜만 받고 싶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게 다가 예전에 내적 치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보고는 말은 좋아. 그러면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 자존감을 막 높여주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사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그럼 또 우리가 전해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 사람 그 한 영혼도 소중한 거야. 그 한 영혼 소중함을 위해서 우리는 또 많이 아파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우리는 또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 치유는 거기서 머물러면서 은혜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변화를 이끄는 게 아니라 그냥 심리적인 안정만. 그러니까 제가 사탄 관림이라고. 실제적인 정말로 내적 치유는 뭡니까? 바로 영적인 변화를 동반하고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이제 내 십자가 지를 거. 이게 바로 내적 치유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단순하게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대원하도록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믿지 않는 내 친척들이나 내 친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대원하도록 우리를 계속 몰아붙입니다. 달콤함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요. 그러나 이 쓰라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으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자녀들, 그들을 향한 그 쓰라림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되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초창기도 이랬어요. 처음에는 은혜가 넘치죠. 평양 대공로 때 성도들이 말씀 듣고 감격하고 그냥 좋다고 모이기 힘쓰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회개로 이어집니다. 서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숨겨진 잘못을 드러내고 가슴이 찢어진 쓰라림을 경험했을 때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쓰라림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위로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들려질 때 기분이 나빠. 혹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몰라.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건데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쓰라림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걸로 그냥 다. 그러나 그 쓴맛을 견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그 지경을 넓히시고 이 세상을 또한 새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분명하고 내 입에는 달지만 삶으로 살아날 때는, 삶으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는 분명히 씁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디는 자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주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내 그 삶 속에서 쓰달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서 보면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이렇게 중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day라고 해요. day. 이걸 이렇게 보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have to나 이렇게 must로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must에 더 가까운데 you must profess it again. 너 반드시 예언해야 된다. 반드시 너 예언 다시 해야 된다. 이거 사명은 뭡니까?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아니 시간 나면 하고요. 아니 저 사람이 들으면 하고요. 내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가족부터 그냥 이렇게 그 전도하시고 가족부터 그냥 이렇게 좀 두드리세요. 남의 분들을. 이게 사명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에게만 준 사명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반드시 전해야 될 이 사명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번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전했는데 안 됐네? 아닌 게비요. 이러고서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게 저 사람은 아닌 게비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들을 때까지 이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 거 보니까 하기 싫습니다. 이게 해야 되는 게요.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이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쓰디 쓴 경우를 했듯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동시에 고통과 희생을 동반합니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먹은 자는 반드시 이 대언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게 꼭 그냥 장래일을 말하는 게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게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언은 꼭 예언은사가 있는 사람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입술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기도 굳이 받으러 갈 필요가 없슈. 뭘로 가?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쓸데없는 데 가지 말고 말씀을 덮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집단을 넘어가 모든 언어와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특징입니다. 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예언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못 들은 사람들이 있지만 미전도 종족이 있어 아직까지. 거기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먹은 성도라면 반드시 세상 속으로 나가서 먹었으면 전해야지. 안 먹고 편식하시면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으면 전합니다. 말씀 우리를 위한 개인적인 은혜를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에 코리텐봄이라는 이 여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게 잡혀서 유대인하고 같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용소로 끌려갈 때 작은 포켓 성경, 이 손바닥만한 성경을 품에 그냥 이렇게 숨기고서 이걸 몰래 반입한 거예요. 머리털이 깎이고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힘겹지만 그녀가 붙잡은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몰래 숨겨온 작은 성경 한 권을 항상 그냥 어둠이 내려앉은 그 밤마다 여성 수감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 성경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을 몰래 꺼내서 이것을 나누게 해줍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나누어지고 또 이 말씀이 낭독되고 그러면서 또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 수감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될 때 수용소의 공기가 달라져요. 이 암묵적인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복음을 또 본인이 위로받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코린은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감옥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어둠 속에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비록 정말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붙잡고 그가 살 뿐만 아니라 주변 그 여성 그렇게 수감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눈물에 콧물 범벅이 되고 그래도 또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 바라고 믿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비록 말씀은 입에 이렇게 달지만 삶은 너무 썼어요. 몰래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또 힘들어지는 그 수용소 생활.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 사명을 어떻게 인간의 그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배에 쓰지만 내가 이 말씀 먹은 자답게 살아갈 때 이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봤습니다. 처음엔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배에 들어가서 쓰라린 고통이 밀려옵니다. 말씀 먼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건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현실은 고난과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직면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환경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 길에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오해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쓰라림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아름다운 자로 빚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 오늘 찬양도를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그 구하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에 대한 그렇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걸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은 왕궁이 아니라 어디에? 광야예요, 광야. 사울에서 쫓겨서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 다윗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 깊은 괴리감 속에서 쓰라림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시편의 가장 눈물 어린 고백들을 그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시편 위에 73편을 다윗이 썼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눈물의 고백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까? 이 고백은 바로 삶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쓰라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또 승리자의 고백이 됩니다. 이 다윗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만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달콤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분명한 것은 때때로는 쓰라립니다. 그
그러나 그 쓰라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 지금 말씀대로 살다가 상처받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린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바로 버려진 자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자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그 눈물이 됩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생명의 씨를 심으시고 그 씨는 반드시 달콤한 우리의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 말씀대로 안 살아야지. 그렇게 인생 안 망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바울도 인생 쫄딱 망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쫄딱 망하고 인생이 얼마나 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심한 바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처럼 다윗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코린 텐봉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이 말씀의 달콤함과 쓰라림을 모두 견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삶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이웃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진리와 사랑, 은혜를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그 사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 머물지 말고 그 쓰라림에만 머물지 말고 내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온전히 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눈물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사명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렇게 고백하기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입에 그냥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에 쓰갈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헌신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영광으로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갈지라도 비록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쓰라림이 있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말씀의 단맛과 쓰라림을 함께 품고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말씀 복음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마다 감사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또한 그 권세가 또한 그 순종하는 온전한 삶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